함께 나오는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과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두 왕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요단강 그 동편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준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이 지파들이 처음에 그 모세에게 이 땅을 요청했을 때 오해하며 매우 화를 냅니다. 민수기 32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다른 지파들은 그 요단강 서편을 향해서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여기 정착해서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는 식으로 모세는 이 두 지파 반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을 낙심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파 대표들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는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모세가 이 지파들이 동쪽에 정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오해하면서 화를 냈던 걸 보면, 원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이 요단강 동편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요단강 동편 또한 그 약속의 땅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을 불러 그 가족들과 가축들은 각기 받은 기업에 두고 장정들은 그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 서편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함께 싸우러 갈 것을 지시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즉 요단강 동편을 이미 이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죠.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사실 가족과 소유는 지금의 상황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한 좋은 구실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지금 정복하지 얼마 되지 않은 땅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군인들은 가족과 소유를 모두 두고 다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즉 언제 다시 이렇게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던 거죠. 언제 다시 적들이 쳐들어와서 정착하지 얼마 되지 않은 땅을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에 다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이 명령,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서 싸우는 데 있어서 먼저, 그것도 가장 앞에 서서 싸우라라는 이 명령은 참 쉽지 않은 명령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언제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었는가? 이들은 요단강 서편을 다 정복하고 마지막 지파가 땅을 얻은 후에야 각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 즉 서편에서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즉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 그 다른 지파들이 그 땅에 다 정착하고 난 다음에야 돌아갈 수 있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목적이 영원히 거주할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지파들, 두 지파 반들,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자리한 그 두 지파 반에게는 전쟁의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도리어 그들을 전투의 맨 앞에 세웁니다. 땅을 분배받은 순간부터 각자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땅을 얻을 때까지 모든 지파에서 소환된 장정들은 함께 싸워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이 지파들도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의 길을 나섭니다. 이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더 큰 순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더 큰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먼저 주어졌다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책임이 이 먼저 받은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받은 자들, 먼저 무엇인가를 가진 자들, 이들에게 아직 무엇인가를 갖지 못한 자들을 향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는 제대로 실천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무엇인가 가졌다고 생각하기보다 무엇인가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 눈에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내가 가진 것을 더 크게 보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지 못한 것을 더 크게 보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 나는 이미 무엇인가 가진 자다라는 인식을 하기 전에 나는 무엇인가 부족한 자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그 두 지파 반 입장에서도 동일한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즉 언제 우리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하러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받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페이지를 줍는 할머니께서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어디에 기부를 하셨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으면 우리에게는 그 왠지 모를 감동이 됩니다. 그 감동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그분들, 폐지를 줍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가지지 못한 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회를 위해서 더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을 보고서는 우리는 이렇게 이유 모를 감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주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먼저 주어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 내에서든지 또 이웃을 향하여서든지 더 이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또 도움의 손길, 또 섬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지파 반이 나머지 지파들을 돕는 전쟁에 참여했던, 가장 선봉에 섰던 이유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먼저 주어졌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지지 못한 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 섬김의 손길을 내밀어보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순종,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다른 지파들을 향해 더 큰 믿음으로 선봉이 되어 전쟁에 가장 앞장섰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가지지는 못했던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서 가족들과 재산에 대한 위협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들여 책임을 다해 더 큰 순종을 드리는 그 두 지파 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더 크게 보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을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바라보고 그것을 더 가지지 못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용량, 마음의 용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